아멘.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열심과 충성을 회복하는 교회, 열심과 충성을 회복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추운 겨울에 난로가 있어도 그 안에 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형식만 가지고서는 도무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난로 속에 불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의 심령에 열심과 충성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소아시아 그 7교회 자주 설교 말씀 듣는 내용인데요. 7교회 중에 주신 메시지 중에 마지막인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교회의 상태를 아시고 그에 따라 칭찬과 책망을 하셨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만 하시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하시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7교회 중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 가장 강한 책망과 권면을 받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사실 그저 그냥 형식만 가지고 미지근한 상태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사실 내면의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그런 분들이 교회의 주류를 이룬다고 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그런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인지 아니면 책망받는 교회인지, 책망과 칭찬을 동시에 받고 있는 교회인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잘 적용하셔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열심과 충성을 회복하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셨는데, 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열심과 충성을 회복하려면 미지근한 신앙을 주님께서 먼저 책망하셨습니다. 함께 15절, 16절 말씀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마다 나 퍼스널리티는 이게 좀 이게 좀 차분한데 뭐가 뜨거워지냐? 이 감정이 아닌가? 뜨거운 사람은 뭐 열정이 있는 어떤 그 이모션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얼핏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라오디게아 이 도시는 물 공급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가까운 그 히에라폴리스에는 온천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차가운 물이 흐르는 골로새 사이에 위치한 도시가 라오디게아였어요. 그러니까 수질이 좋지 않아서 이 북동쪽에 있는 이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수를 끌어다가 썼는데 도중에 물이 오면서 그 온천수가 다 식어서 라오디게아에 이르면
미지근한 물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물에 빗대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셨어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성도와 교회는 예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아무 의욕도 없이 그냥 기계적인 신앙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경고인데,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당신을 뭐라고 표현하셨느냐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는 분으로 당신을 소개했어요. 주님이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떠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그저 미지근해져 있다 그러면 당연히 주님께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유별하니이다 그랬어요. 열심히 유별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열심은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내 감정이 아닙니다. 아주 이모저라는 사람의 특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자세입니다. 이 미지근하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영적이지도 완전히 세속적이지도 않은 상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싫어하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세상의 즐거움은 다 누리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믿는 자 같기도 하고 안 믿는 자 같기도 하고 중간에 머뭇거리는 상태가 되니까 어떤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신앙을 확실히 정하지 못한 채 머뭇거린 기회주의적 회색 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책망하셨어요. 왜 여러분 머뭇거리십니까? 우리가 믿을 바에는 철저히 믿고 믿을 바에는 결사적으로 믿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어야 거기 예수 믿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재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이 즐겁고 좋고 재미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왕과 함께 동행하면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교회 생각이 나서 불편하고 교회에 오면은 바깥에 생각이 나서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신앙 갖고 있으면 늘 그 죄의식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무슨 일이든지 신앙적인 얘기만 하면 자신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저와 여러분은 식어진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뜨거운 헌신으로 나갈 때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체성이 불분명한 교회는 당연히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충성과 열심을 회복하려면 주님께로부터 두 번째 말씀을 받았어요. 자기 만족의 신앙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17절 말씀도 한번 우리가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 라오디게아는 당시 그 무역업과 그 은행, 그런 이 은행 사업과 의약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특히 안약과 검정색 양모 산업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풍족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경제적인 부요함을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이해를 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것 감사하죠.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부요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부요하다고 착각하고 자기 만족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은 것을 영적인 축복으로 착각하고 교회를 인조이 하면서 다니고 뭐 교회 어떤 교회 교역자들 교회 일들 교회 사역들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아주 보는 분들 우리 주위에도 그런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현실적 풍요 속에서 만족하면서 그저 안일한 신앙생활을 했기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눈멀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자들로 진단하셨단 말이에요. 마치 오늘날 한국 교회에 침투한 물질 만능주의와 기복주의 신앙의 모습과 별반 다른 바가 없어요. 우리 이민교회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물질적인 풍요가 최고의 가치라는 세상적인 분위기와 세상적인 정신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오염시키는 건 사실입니다. 전부 그런 세속적인 마음들을 가득 일주일 내내 가지고 주의 거룩한 날 오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기도 부족한 때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는 그걸로 사람들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요함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부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가 부요 속에 빈곤한 자들입니다. 말씀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게 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사실은 그 영혼은 곤고한 영혼이 가련한 영혼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그 물질적 풍요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의 풍요에 관심을 그렇게 두지 않아요. 물론 그 풍요를 하나님께서 쓰시긴 하지만 그들은 재정적으로는 부여했지만 주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영적 결핍 상태를 몰랐어요. 참된 진리에는 눈이 먼 상태였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기 만족의 신앙은 결국 누구를 속여요?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존을 잃게 만듭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까?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누리고 계십니까? 사사기 16장 말씀에 보게 되면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빠진 줄도 모르고 드릴라의 무릎에 누워 자기의 가진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이 다 빠져나간 줄도 모르고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블레셋이 왔을 때 벌떡 일어나서 나가서 전투에 임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물질적 풍요에만 계속 집중하고 그것에 안주하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정말 없다면 주님 오늘 우리의 그 영적 교만을 혹독하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겉모습에 만족해서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그런 영성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섬기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어떻게 전투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다시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셔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책망, 나에게 주시는 책망으로 받는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세 번째, 우리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함께 19절, 20절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비록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을 듣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자마다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책망하고 징계를 받는 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가장 먼저 순서라는 사실이.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하라 그랬어요. 주님은요, 회개를 위해 우리에게 고난을 때론 주시지만 마귀는요, 배교를 위해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열심을 내란 말은 세상의 부를 위한 열심은 그만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 책망하셨지만 동시에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되 강제로 열지 않으시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문을 여는 자에게 들어가 교제와 회복과 사귐, 교통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니까 뭐라고 반응했는지.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성 어거스틴도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동안 그렇게 패역하고 음란한 자신의 삶에 돌아보면서 그 성경을 펼쳐 읽는 순간에 인생이 바뀌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특별히 오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이 말씀은 우리가 전도할 때 불신자들을 향해서도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예수를 믿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소속이 되어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사람들의 눈으로는 그리스도인 같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불신자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오히려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단단히 잠그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형식, 그 전통, 그 고정관념, 이런 걸로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을 접해볼 때, 특별히 저는 교회를 28년 전에 개척해서 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주로 전도의 대상이니까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굉장히 순수했다는 것을 많이 기억합니다. 근데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전통교인들은 그 마음의 문을 단단히 걸어 잠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것만 지키려고 급급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홀만 헌트가 그린 세상의 빛 대신 예수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은 밖에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그림인데 그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그 그림에 문고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문고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을 열 수가 없죠. 여러분, 그 문은 어떤 문이냐면 내 마음의 문입니다. 그래서 오픈 마인드예요. 우리 마음의 문에는 문고리가 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열어야 돼? 안에서 열어야 돼. 목사님은 넥타이가 또 좋네요. 이것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안에서 열어야 돼. 그래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아무리 들어오고 싶어도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중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인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이 믿음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의지를 귀하게 보십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를 믿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경건의 모양의 형식을 가지고 경건의 능력, 신앙이 생활로 이어져야 되고 형식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통해서 나는 정말 열심과 충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저 매일 그냥 허덕허덕 대충 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께 과연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주님 나를 들어 사용할 수 있을까를 무겁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새신교회가 열심과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계속해서 이어질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어느덧 식어진 내 마음 다시 돌아봅니다. 자기 만족으로 또 잘못된 고정관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조차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나의
신앙의 위기를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다시 점검해 보았사오니 나의 영적인 무지와 자기 만족을 회개하게 하소서. 오늘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열심과 충성으로 회복된 교회의 교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